8장 내용은 지혜의 탁월함을 훈계합니다. 미혹을 경계하도록 한 뒤에 지혜의 탁월함을 훈계하심으로 상대적 우월성을 소개했다 하는데 1절로 5절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고 훈계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떻게 보게 되면 아까 모퉁이 길에서 기다렸던 음료는 상반되어진 그런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길가의 높은 것 이렇게 이야기는 등경 위에 놓은 우리 등불을 갖다가 연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이 밝은 거나 명철이나 같은 그 뜻이겠죠. 타락이 되어졌을 때 인간들이 이제 마음이 어두움에 내어버려가지고 상실한 마음, 우둔한 가운데 우리가 두어졌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회복의 선언을 갖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6절로 11절까지 지혜의 가치에 대한 훈계인데,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우리 정직이라고 하는 건 우리 1편서부터 이야기를 했을 때 정직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정직을 내리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악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충족되어지는 거야. 거기다 뭐를 가피를 갖다 하거나 뭐 더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견해가 필요하다는 동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만으로 충족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는 지금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 가치죠. 은을 받지 말고, 그런 그 이야기는 세속적 가치에 혹하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라. 훈계. 하나님의 이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과 세속적인 복과 차이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 이 정금도 최고의 그 가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셨던 그런 모든 속성, 하시는 일,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요즘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유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존재에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즘은 전부 빌려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답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전부 내 족보에 있어야 자기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되면 어디까지 가죠? 옛날에는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호적에 도장을 찍어야 이게 됐잖아요. 요즘은 공공문화로 하는 거야 이제. 이게 거치 사면 됐지. 꼭 호적에 올려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그 의미가 급기야는 인간 쾌락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무너져 간다. 그것이
양면성인 것 같아요. 세속적인 문화가 바뀌는 걸 보게 되면 그동안은 뭔가 집도 내 이름으로 있어야 되고 뭐도 내 이름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전부 소유가 자기의 그런 걸로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그 집착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누리고 살면 됐지 뭐. 워낙 집값이 비싸지니까 포기해서 그런지는 몰라요. 그리고 언제 그걸 사냐. 그렇게 하느니 그냥 전세고 뭐고 내가 사는 데가 내 집이지. 이렇게 뭐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주 장사가 이제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갖다 산다. 그런 그 예화를 갖다 들었던 것도 이런 그 말씀으로 해가지고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명철 우리 이 지식과 근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만들어진 우리의 인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영성이라고 그랬고 지성이라고 그랬고 심성이라고 그랬고 감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덕성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다 했단 말이에요. 인격적 구분 아니에요. 인격적 구분. 근데 우리 이제 이 영성은 타락을 갖다 했을 때 죽었기 때문에 어두움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훈을 들을 수가 없는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교훈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에 비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이 영이 하나님을 알만한 이 지혜로운 그런 그 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성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이 깨달음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는 거야. 깨달음의 역사. 우리 지성은 타락이 되어졌을 때 우준한 가운데 내어버려 둔 바 되어졌다고 그랬죠. 감성은 부끄러운 그런 그 마음에 내버려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덕성은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타락되어졌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바뀌게 되어지는데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명철 어두웠던 마음이 깨달음이 오는 것 이거 명철이에요.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왔다. 명철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을 깨달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에 있는 지식과 그리고 여기에 감성에 있는 근신 이걸로 이제 그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제일 먼저 근본이 마음밭이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주소를 갖다 두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신학적인 인식론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들어 깨닫고 그리고 알고 믿어 경외하게 이르는 전 인격적인 인식을 갖다 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 덕성 문제까지 다 이르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음부가 미혹하고 있는 그 세계 아니겠어요?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지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온전하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신성, 그다음에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이 마음이 명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명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분이 잘 알아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순종하시는 데 간다. 그리고 이 근신에 이르는 이 근신이 당신의 창세전에 당신 안에서 예정되어졌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랑이 이르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신이죠. 그리고 그런 걸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신성과 인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골라가면서 해.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 그 8절에 그 8장 앞에 그렇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또 그 성취되어진 복음서를 통해 언약했던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 내게는 지금 지혜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는 사도 바울이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얻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성전을 짓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걸로 해서 계략을 세웠고 참 지식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명철했고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모든 통치의 영역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제 17절의 그 이야기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꼴로 배부르다 하지 않고 주님이 아니면 제가 기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제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구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갈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의 사랑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귀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공의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보다 나으니라. 그 결과, 그런 결과로 나오는 성도들의 열매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20절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우리 언약 시로 소개해줬을 때 의롭게 행하고 공평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한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인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의로운 길, 그 다음에 공의로운 길, 의롭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삼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언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미 메시아의 사역 또는 메시아의 직임 막 이런 것들을 약속을 갖다 한 대로 지금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을 갖다 하시죠. 그러나 얻는다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은 세상의 것과 비교 안 되는 재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얻어가지고 그 곳간에, 그 집에 채우게 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열매를 쇼를 연출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떤 분은 대선 나오느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거 연출을 갖다 하고 해서 말거리가 되고 그러던데,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열매로 맺는 일들은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일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부터 22절, 23절까지 그냥 계속 한 문장으로 묶었네요. 22절로부터 31절까지 지혜의 시작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태초에 있던 말씀은 곧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짓기 전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메시아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창조하기 전서부터 이 세워짐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 메시아가 다 이루어지신 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지금 큰 바다가 생겼다고 한다면 셋째 날 물과 묻을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미 빛과 어둠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 그래서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지혜의 근본은 아버지께로부터 출생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께로 출생하신 분은 삼위일체 사역상 이미 세상을 지을 때 함께 사역을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천지를 지으실 때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리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다. 그 지혜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곁에 지혜이신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죠?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옆에서 늘 기쁨으로 즐거워했잖아요. 그래서 이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 형상을 닮은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냐? 뭐 거룩하게 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세상에 모두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좋게요.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영원봉토록 함께 있을 터인데 그분을 영원봉토록 찬송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이나 24장로들이나 이런 그 신무리의 그 사람들이나 찬송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다 찬송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찬송하다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부요하게 되어지는 걸로 착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태초서부터 있었던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계명의 정신이에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게 십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신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인 계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미 태초로부터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충성스러운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32절로 36절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다고 훈계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실은 복이 있기 때문에 도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해가지고 이 길임을 선언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도를 배워라 뭐 그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좁은 길은 협착하는 길이에요. 좁고 협착하는 길. 근데 세상으로 가는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우리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경계하지를 않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이렇게 넓고 편하지? 라고 보면 그는 음녀와 유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 훈계를 듣게 되어지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 지혜가 순기능적으로 이제 지혜를 더욱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음부가 기다리는 문이 아니라 주님이 계셨던 문, 양의 문 거기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설주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런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 예수를 갖다 믿는 자, 그 자들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들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사망 권세 사단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야. 양다리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그 중생되어진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주님 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적에는 성령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종으로 살게 되면 육체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한 문제도 육체의 소용으로 살아가는 중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용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죠. 그건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우리 영혼은 여전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라고 하는데, 주님을 내가 좀 안 보고 있는데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요.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들이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중성에 대한 그런 그 문제에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덫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이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종로로 서러면서도 아무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이게 화인을 맞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은혜에 이르는 회개의 기도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에 또 이루고 성령의 소용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운동 이런 걸 핑계를 댈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핑계 되지 마. 김건모의 노래예요. 핑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일이지.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주겠죠. 라고 하는 문제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미 그때는 하나님과 외면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분을 마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길로 인도를 갖다 하신대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십시다.